오직 예수님,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제를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들은 신명기서 30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선택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선택의 기회가 참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아니면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판가름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친구를 선택할 때, 또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그 결과를 통하여서 내가 행복해지냐 불행해지냐 그 결과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날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축복받을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게 살아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오늘 신명기서 30장에 가서는 복받는 길이 어떤 길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선택해라. 그러면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약속하시는 땅에서 오래 살고 복받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그 길이 복받는 길이다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선택의 길을 선택해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올바른 선택의 길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생명을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해라. 생명은 사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살아있는 생존에 있는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택하다 이것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결정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이 길을 가느냐 저 길을 가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이 선택이다. 택하였다.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존에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을 때 그 여호수아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모든 것을 가능한다. 모세에게 함께했던 내가 너에게도 함께하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광야 생활을 이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이제 눈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었을 때 마지막 유언적으로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서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방신들을 섬길 것인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을 향하는 길을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존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두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해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주일을 성수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또 예배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내가 선택합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도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그것은 내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생명의 길보다도 사망의 길, 또 축복의 길보다도 저주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너와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가장 의인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이 노아, 또한 다니엘, 욥은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의인이지만은 자기의 자녀들도 이 세 사람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지는 못한다. 다만 본인들을 생명은 본인들에게 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너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천국 갈 때 네 바지끄러기 잡고 나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각 개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부모 자녀 간에 살고 있더라도 부모가 아무리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즉 생명의 길은 본인이 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만을 의지하고 산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실이 힘들더라도 넉넉히 이겨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를 오늘 생명의 길을 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내 주위에서도
아직도 생명길을 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주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8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자, 참과 거짓이 싸울 때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죠. 빛과 어두움 사이에 있었을 때 우리는 빛을 선택할 것인가?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지난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은 뭐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바로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의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선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떤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자신이 뒤돌아보면서 내가 참과 거짓에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빛과 어둠 사이에 있었을 때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택해야 될 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코 생명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민 가고 한 20년 동안 생활했던 부부의 얘기입니다. 그 부부들이 참 이민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한 25년 전에 미국을 몇 차례 가봤는데 그때 이민 사회에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전부 다 맞벌이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자, 집도 렌트죠, 차도 렌트죠, 생활비 그런 것도 쪼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다 맞벌이를 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맞벌이가 그렇게 유행이 되지는 않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가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아파트 구입할 때도 전부 다 은행 대출받아서 되죠. 차 구입할 때도 전부 다 월부로 또 구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같이 경제는 성장됐더라도 삶은 그렇게 윤택하지는 못합니다. 이민 가서 사는 이 사람들도 지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은 야외 나가서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좀 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부가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터닥터닥 싸움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남자는 우리 모이면서 가니까 야외로 나가자, 바닷가 가자. 부인은 하는 얘기가, 내가 그래도 교회 명색이 집사인데 주의를 어기고 놀러 가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둘이 티격태격 싸우다가 남편에게 아내가 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챙겨갖고 가서 약속한 장소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바닷가가 좋은 거예요. 앉아서 텐트를 치고 또 음식 준비하는 것에 서 고기를 굽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미국에는 양주가 있잖아요. 양주가 나와서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놀다 보니까 얼큰하게 취해요. 해가 미은 뒤에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남편이 양주를 몇 잔 먹어놓고 취기가 올라오는데 친구들이 그래갖고 운전해도 되겠어? 라고 하니까 이 정도야 괜찮아 하고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들어선 지 30분 만에 큰 트레일러하고 충돌 사고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내는 즉사를 해버리고 남편은 병원에 이송하는 중에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날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그 성도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두 마디가 생각난다. 그건 뭐냐? 첫째는 주일날 예배만 드렸으면, 두 번째는 술이 연수야.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생명의 일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이르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선택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선택의 길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생명을 선택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두 번째는 본문 2절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버려져 있는 그들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으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게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정 끝도 없죠. 하나님은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엘로의 힘, 심판관, 여호와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바로 서로 자기 백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서 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서 6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런 길을 택하여서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부지요. 또 자녀들이죠.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자기 몸은 어째요? 감기가 있으면 으쓱으쓱하네. 그리고 병원 가잖아요. 약 찾아 먹잖아요. 뭐 자기 몸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좀 옆에 식구들이 좀 하면 그것 갖고 뭘 그래?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고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나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신약에 와서는 더 아주 강하게 표현하죠. 신명기서 6장 5절보다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할렐루야. 참 의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생명을 내놓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5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이다.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한 복받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18장 1절의 가사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살아가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은 우리의 삶으로는 전혀 행동 옮기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너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복받기 원하냐? 그러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5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135년 전에 외국에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135년 전에 우리나라 형편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자,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변화되는 시대에 저를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보릿고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삼양라면이 처음 나왔어요. 라면 하나를 넣고 쌀을 한 주먹 넣고 큰 밥솥에다가 끓여서 먹으면 10명이 먹었어요. 그래서 객지에서 서울서 가서 사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 그 친구들이 나 라면 막 몇 번 먹었어? 뭐 그러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랐어요. 끼니도 고구마로 넘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셋째 딸을 낳는데 그때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라고 했는데 그때 해서 의료보험 혜택도 없었어요. 그래서 광주 조선대 병원에서 낳았는데 그대로 고스란히 병원비 다녀야 돼. 내가 사회생활 했을 때인데 그때는 가족수당도 셋째라고 안 줬어요. 그런지 세월이 30년도 지나기 전에 인구 절벽이 해가지고 지금은 출산 장려금을 막 1억씩 준다고 하잖아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은 내 하나님을 세상 것보다도 더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주시는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올바른 길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 바로 말씀을 청종해라.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그 말씀을 청종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면 듣는 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옮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허락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2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에서 보면은 내각 족속이 있었는데 내각 족속들은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그 내각 족속 자손들이 번창하고 복되게끔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내각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구원받게 해주시겠다니, 자손들이 복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신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24절을 보니까 거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은 그 자손 대대로 복받는데 그러지 아니했을 때는 저주가 임한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24절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한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엔터 시작.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진노가 임하겠다고 이사야서 42장 25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로 놀라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자자손손 복받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진노가 임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냐, 그것은 자유입니다. 내 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흑인들 노예선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그 노예선에 태워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노예선에서 지하실에 갇혀있던 노예들이 폭발을 했습니다.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선상으로 다 올라가지고 그 백인들이 선원들을 다 바닷물에 빠쳐버리고 선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물을 다 파손하고 나치판도 파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우리가 승리했다 그랬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장실에 나치판도 없고 키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알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노예선이 파손해가지고 침몰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것, 세상을 위해서 성취감을 이뤘고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스스로 기쁨을 나타냈을 때 내를 인생을 인도할 키, 나치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무가치 않은 삶을 살고 말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데,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건 뭐냐? 첫 번째,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런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여 다음 주에 행복한 모습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이 세상이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먼저 택하여 불렀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통하여
예배를 신 놀란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